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접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오늘이죠. 우리 금요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저주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 그렇죠?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표현하는 상징,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그리고 또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엔 우리가 받는 저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사람들끼리 제비 뽑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입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는 수치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수치.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강도와 나란히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계신 상태죠. 이 명예, 뭐 말할 것 없으니까 강도와 같은 급으로 지금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수치를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강도와 함께 온몸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상케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수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모욕이죠, 모욕.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네가 사흘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네가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한번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모욕하는 거죠. 모욕입니다. 모욕.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 모욕과 희롱.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그동안 3년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4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같이 강도들과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보신 일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이 되고, 그렇죠? 하물며 강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모욕과 희롱,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욕먹음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수준의 깊이의 너비의 수치와 모욕과 희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수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당한 모욕과 희롱이요 욕먹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이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욕먹음은요, 우리가 받는 어떤 수치와 모욕과 희롱도 덮고 삼키고도 남는 그런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저주죠. 45절에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당함, 거절이죠. 거절.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감,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 특히 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거절감의 고통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절감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로부터의 거절감이죠. 사랑하지만 거절하는, 바빠서. 아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거절감을 느끼죠. 이 거절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는 이 버림받음, 이 거절감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다 덮고도 너무 믿는 그런 가장 강력한 수치, 가장 강력한 모욕과 희롱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든지 모국어가 튀어나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하고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을 찢어버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짧은 모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일단 피가 다 쏟아지죠. 물이 다 쏟아지죠.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제6시 정오에 모셔 박힌 거, 정오에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뜨거운 때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가난이죠. 가난, 목마름, 굶주림, 헐벗음. 예수님이 가난, 이 결핍이 뭔지를 아시죠? 결핍. 결핍으로 인한 굶주림,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강도들과 함께 온몸이 발가벗겨져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당하며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헐벗음과 목마름과 가난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저주의 완성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모든 저주의 최종적인 완성인 사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결국은 이 모든 저주의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완성형인 이 사망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에서 이런 저주를 받으셨을까?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시간, 이때, 이 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왜 다른 두 강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또는 이전에 또는 이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린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저주일 뿐인데, 왜 이 시간 이때 이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란 말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이 역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수많은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이때 바로 이분의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어떤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거역과 불순종이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아담 한 사람의 거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백인이 백인과 결혼하게 되면 백인이 나오고, 흑인이 흑인과 결혼하면 흑인이 나오고, 황인종이 황인종하고 결혼하면 황인종이 나오듯이 죄인과 죄인이 결혼을 하면 죄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고, 그 죄인이 죄인과 결혼을 하면 죄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입니다. 이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저주 아래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가난과 거절과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저주받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무마하시고 씻어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다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유리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나와요. 드러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들의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헬러 원어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금요 철야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죄의 열매들을 죄의 삭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죄사함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은혜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은혜죠. 꼭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Thank you. 이걸 못해. Thank you. 여러분, 지금 수치 가운데 계십니까? 모욕과 희롱을 받는 가운데 계십니까? 나보다 못한 강도 같은 인간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한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과 결핍 속에서 신포도주라도 마셔야만 마시고 싶은 그런 깊은 결핍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요와 풍요로 변화시키시고 거절을 용납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Thank you 그리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치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수치의 결박, 모욕과 희롱과 가난과 거절감의 상처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 사건의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진심으로 Thank you, Lord. 나의 수치를 대신하여, 나의 모욕과 희롱을 대신하여, 나의 거절감과 나의 모든 목마름과 나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주님, Thank you, Thank you.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의 권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아니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평생 영원히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감사. 이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수치, 어떤 모욕과 희롱, 어떤 거절과 가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 아래 있든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이제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결박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감사드리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축복의 대로가 열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보혈의 생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들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절망들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거절감의 상처들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